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실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에도 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십자가의 사건의 현장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십자가 곁에 모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종류가 여기 모였는지요.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십자가 곁에 모인 사람들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며 사상가였던 파스칼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의 몸은 허약했습니다. 많은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 30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을 살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30세 때에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지요. 사람들은 그가 남긴 저서 가운데 명상록과 그리고 방세를 통하여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친 우리 파스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파스칼이 또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나눈가 하면, 첫째는 신을 찾고 그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을 찾고 그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도 없어요. 또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정말로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을 찾아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는 있을는지 몰라도 행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눈여겨보세요. 이 말씀을 눈여겨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곁에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천차만별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네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나타난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네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저 나름대로는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 모진 매를 당하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우시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운 채 온 몸은 갈기갈기 찢겨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느냐?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보면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그리고 모욕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를 희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3절과 마감 15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희롱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희롱합니다. 장로들이 희롱하는 거예요.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인정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오늘 교회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희롱합니까? 이렇게 조롱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한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 된다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예수님을 비방하는 관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3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비방하는 관원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신포도주를 마시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는 군병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36, 37절에 보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면서 비웃잖아요. 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이 벌거벗음의 수치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창세기 3장 7절에 죄값의 결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범죄했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았습니다. 수치를 알았어요.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인지 무슨 잎인지 모르지만 널따란 나뭇잎을 가져다가 수치를 가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군병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 홍포는 왕들이나 황제가 입었던 자색 옷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이 옷을 예수님께 입혔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왕이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군병들은 가시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또 씌웁니다. 이 가시관도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한 왕관 대신에 씌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승리를 가져오면 면류관을 쓰잖아요. 왕들과 황제는 머리에
금관을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예수님을 비웃기 위하여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었습니다.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휴라고도 하고 호를 흉내낸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흉내낸 거예요. 이렇게 함도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모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갈대알을 빼앗아 머리를 쳤습니다. 군병들은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힌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무서운 수모를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악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난 수모와 조롱을 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을, 우리라는 말을 나의 이렇게 바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좀 하소. 그때 아멘은요 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마음에 상기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수모를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를 우리 대신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주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멘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아멘이 잘 나올 때까지 한번 더 띄워줘요.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악한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찬양을 드려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로마 군병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행할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의 구속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요 멸시를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 곁에 모여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수모, 조롱, 고통,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주님의 옷을 나누어 갖기 위하여 제비를 뽑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는 더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로서 모두 4명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자 그의 옷을 나누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균등하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찢어서 나누기에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것을 가질 것인가?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비에 뽑힌 사람이 통째로 갖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병정들이 주는 수구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도박판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노획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소한 유익을 위하여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구속 사역의 고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들의 사소한 이익을 위하여 낄낄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슬픔의 현상이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이건 2000년 전에 여러분 로마 병정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시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슬픈 현상이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하자고 했어요. 잃은 양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기로 구원된 작정된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한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했습니다. 축복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아름다운 인사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 나도 너도 살아나는 것,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우리는 외치고 또 지금까지 해왔다 이 말입니다. 찾고 있습니다.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몇 푼의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이가 있다면 뭐가 다를 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의 평안이 여러분 우리는 쉬고 주무시면서 이런 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회나 전도하는 일에나 예배하는 일에 참석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조그마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 밑에서 제비를 뽑고 장난을 하는 것과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만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도 좋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가난한 사람이나 문제 있는 사람이나 여자들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우리 한번 가다듬어 봅시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경성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돌아볼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4월 20일 부활주일은 우리 교회의 새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자고 우리는 외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듯이 무관심하여 그냥 모른 채 해서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힘을 모두하 보십시다. 이제 사사로운 유익을 떠나고 온 교회가 마음과 힘을 모두와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찾고 계시듯이 우리 모두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 주님께 인도하는 부활주일이 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가정에서 소외된 자, 외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 오늘 낙심하는 자, 좌절하는 자, 절망하는 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외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활의 영광의 주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곁에는 구경하기 위하여 모여든 백성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35절 초반절을 우리가 볼까요? 함께 같이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엄청난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구속사입니다. 지금까지도 이후에도 이런 사건보다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가하게 서서 구경할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십자가 밑인데도 거기에 구경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현황 상황에서 교회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생겨난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은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효율적이고 능력 있게 증거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혜사 파라콜레토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강조가 또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발전 성장하는 길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존속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내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세에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우리는 하루하루 앞당겨 오를 날이 가까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성전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데리고 와야 하되 강권하여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누가복음 14장 23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란 글씨만 읽어 시작.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와보세요, 와보세요. 사정할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생명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새 생명으로 거듭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서 그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그 생명 구원하라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교회 자체만을 붙잡고 있다면 교회는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여러 비만증 신자로 가득 찬 교회가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비만증 교인이 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증 영적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객이 필요한 곳은 극장이나 공연장뿐입니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것이지 관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재림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구경꾼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구경꾼은 잔칫날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제발 바라기는 우린 풀만 뜯는 나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구경꾼이 편하여 잔치의 주역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만증 환자에서 우리는 일꾼들이 다 되십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나는 비만증 환자를 벗어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데 당신은 어떡하려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무 길어서 하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비만증 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일꾼이 돼야 합니다. 일꾼이 되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골고다에는 슬피 울며 따라온 여인들이 있다고 27절에서 31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 보세요. 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골고다까지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무시무시한 십자가 밑까지 따라온 자들입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성경을 깊이 보세요. 주님께 대한 죄의 봉사를 바치고 싶어서 이들이 따라온 거예요. 이들은 어디서부터 따라온 줄 아십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들이라고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 또 이 외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의 정성은 갈릴리로부터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갈릴리가 여러분 몇 킬로 되는 줄 아십니까? 수백 킬로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중성은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 밑까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은 십자가 석권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웠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금년보다는 명년이 더욱더 날로 성장하고 성숙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은 성숙한 인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3분은 좀 여유가 있어서요.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 한 분이 가정이 넉넉지는 않아요. 근데 직장을 그만두셨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96세 되신 노무님께서 계신 시골에 계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효도하려고 나는 그 보고서를 받고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를 찾아오셨길래 제가 기도를 해주었어요. 집사님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돈은 차후에 벌어도 된다. 그러나 홀로 남아 계신 노무님 효도하겠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하겠다.
내 평생 어머니 귀에는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효도할 수 있는 귀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고. 96세래요. 장수하셨지요. 요즘 100세 시대에 96세는 다 살만합니다. 여러분도 그보다 더 많이 살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프지 말아요. 병원 가는 이 없기를 바래요. 근데 이런 효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예수의 마음을 닮으면 예수 인격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성숙한 언어, 성숙한 행실이 따릅니다. 그래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맞이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성숙한 신앙, 건강한 언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이전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합니다. 금년보다 명년이 더 나아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여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악의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들의 신앙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환난도 그들의 믿음을 짓밟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창과 검도 그들의 신앙을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밑이 그들의 신앙의 매장지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눈물이 없이는 못 가는 길입니다. 피 없이는 못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누구나 평안을 버리고 고난을 자청하겠습니까마는 이 여인들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을까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고다 십자가 곁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죽인 군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무관심한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의 사건을 구경하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슬피우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들 중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는 2025년을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이배가로 성장하는 2025년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배가로 성장하고 또 후반기에 배가로 성장해보자. 이게 표로 끝날지라도 우리 한번 힘껏 해보자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과 이런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역사적인 현장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문을 닫고 있습니까? 후회 없는 역사적인 증인 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기에 앞서 축복스러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부릅니다.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로 있었는가 그 다시 한 번만 더 가슴에 손을 얹고 부릅니다.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